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글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아무리 영적인 말씀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드려도 영적인 말씀 자체를 듣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귀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영적 말씀을 먹을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넘치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릴 때 그랬습니다. 무언가 제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다리에 종아리를 걷어라 해서 제가 종아리를 맞고 아프다고 눈물을 흘린 적이 좀 몇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그 어머니의 심령은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저희 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심령이 매를 대는 그 부모의 심령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바르게 되기를 훈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진정 마음에 듣고 새기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지요.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듣기느냐? 그러면 그 들은 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할 때는 그 말을 듣고 지키지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듣고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우리가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믿는 척 내 아쉬우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뜻은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듣깁니까? 듣고 잠시 후에 잊어버리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실 때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돌밭에 싹이 났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그 믿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정말 귀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그리하면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성하고 살고 번성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모든 일에 번성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땅,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세상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요,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지요?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밭길에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좀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사는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다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밭 중에 옥토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옥토밭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결과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결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2절의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4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 말씀에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풀리지 않고 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뒷말씀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아직까지도 교만해. 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네 생각과 네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여, 제가 이렇게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뭔가 좀 풀어주시고 무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너는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하니까 너는 더 낮아져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생각과 네 계획을 다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그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더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험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이지요. 너희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반도 덜 채우고 아니면 다 채웠다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내 생각대로 마음껏 물을 퍼다 갖다 준들 그것이 포도주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말씀으로 채워졌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지요.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난 척, 내가 다 된 척, 내가 나서서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다고 물도 덜 채워졌으면서도 그 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갖다 주니까 물은 물이지요.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먹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내 자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그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물 떠다 줄 때 누가 먹더라도 바로 이 맛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야.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찾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런 자에게 한 그릇에 생수가 되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써 먹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도 네 자신이 높아지고 있고 하나님은 떠다주라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네 마음대로 물이 채워졌다고 네가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했다고 무조건 이제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시지요. 네가 낮아졌느냐 안 낮아졌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네가 살아서 네가 교만해서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 40년까지 가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네 생각대로 살 것인가, 네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서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모든 고난은 빨리,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 위한 내 생각대로 산다면은 광야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3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서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줄이게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배가 고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의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만나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이 세상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지요. 많은 목자들이나 주의 종들과 그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돈, 재물, 무언가 교회가 크게 이루어지고 많은 재정이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들로 모여서 북적거리면 그것이 성공한 목회. 제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성공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느끼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이, 밥을 한 그릇 먹고 내 뱃속에서 소화되어서 뒤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중환자들 보세요. 뺄 거를 못 빼고 먹을 것을 못 먹어서 호수를 달고 있는 그 자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교회 목사도 스스로 자기가 목사가 된 것처럼,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던 자기의 소망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알량한 지식으로 그것을 계획하며 이루어 나가면서 조금 잘 되니까, 이야, 내가 과연 똑똑해. 똑똑하긴 뭐가 똑똑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밥 한 숟가락도 내 입에 넣을 수가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길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 나이 17살 때 그게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래에 그 음란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까지 갔지요. 그 세월이 당장 13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길에서 나오고 빠져나오고 싶어 애썼지만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불러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기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의 그 대가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총리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의 길이 40년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내가 그냥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내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종의 길에 거기에 팔려가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많은 재산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광야의 40년 길도 하나님께서 너 훈련받아 나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간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이 40년 동안의 4절에 말씀하시지요.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입었는 옷이 낡아지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40년 동안 네가 그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네 발이 부르트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나를 지금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매를 대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불만하지만 고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 귀 있는 자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고 듣고 보고도 그 마음에 결실하지 못하고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이 아직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시험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계시록 21장 그 7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 세상에 내가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세상에서 없을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없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신앙의 길,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돌아서서 보면 고난은 잠깐이요 영화로운 나라가 곧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119편에 나오지요. 72절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그 고난 속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그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하여 죄악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배운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에 고난의 40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지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었는 그 이유는 다 네 자신을 낮추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한 것,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엄청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만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그 꿈과 소망을 위하여 계획하던 것 모두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꿈과 내가 바라던 어떠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매를 들고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심령에 새겨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